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남겨진 작고 크고 다양한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 중 무심히 지나쳤던 마음의 균열, 말씀에서 멀어졌던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의 자비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기대하며 담대히 부르짖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들과 혼인시킬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겪는 육적,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전쟁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며 결코 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남겨두신 것은 누구입니까? 나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맞서야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복해서 씨름하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그 전쟁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훈련장이며 믿음의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터를 단순히 고통이나 문제로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훈련하시는 자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남겨진 전쟁은 훈련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불신 결혼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선택은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신 결혼은 감정과 혈통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좇아 세상과 타협하는 만큼 내 삶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이익을 좇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 결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결혼이었고, 그 다음은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타협은 언제나 조용히 들어옵니다. 작은 양보로 시작하지만 큰 신앙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타협 앞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보다 실적을 우선할 때, 인간관계에서 신앙보다 감정을 앞세워 불신자와 깊은 연애와 결혼을 고민할 때, 경제생활에서 주의를 지키기보다 수입을 위해 예배를 희생할 때, 문화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치관을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자리가 타협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 자체보다 그 타협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 결혼은 단지 문화적 차이, 성격 차이 또는 종교적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반자 없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방향이 갈라지고 결국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갈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구원자를 세워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불신 결혼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넘겨 8년간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사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온니엘 같은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8년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역시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곧바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제 이익을 좇아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건 가운데 저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찾아올 때 세상 위로를 구하기보다 주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